오늘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셋째 날 아이들이 대원들이 더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동하고 변화되면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붙잡으면 자녀들이 말씀을 붙잡더라고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도 결국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귀례교회가 참 부러운 것은 우리 박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패스파인더에 헌신을 하셔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약 10년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캠포리에서 항상 우리 목사님과 또 목사님을 따르는 대원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캠포리에서 우리 목사님이 인도한 패스파인더 대원이 침례를 받는 그 감동적인 장면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도 잘 다니고 있는 거죠. 예. 아마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패스파인더 제복을 입고 모든 그 동정원 앞에 캠포리 대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그 감동적인 침례식에 저도 함께 축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귀례교회의 저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패스파인더를 하면 아이들도 패스파인더를 하게 되는구나. 패스파인더의 부흥은 결국에 뭐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열심히 해야 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실 때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어미로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패스파인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꿈이 있는데 저도 하늘숲교회에서 패스파인더를 이제 열심히 한번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패스파인더 우리 전 대원들이 제복을 입고 저도 제복을 입고 단에서 설교를 하는 꿈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패스파인더 제복을 다 입고 우리 집사님들 다 입고 온 교인이 패스파인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장면을 구현해낼 수 있는 가장 잘 준비된 교회가 저는 귀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교회 어른들이 대원들에게 봤을 때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는 이렇게 장년 그룹에서 패스파인더를 하는 교회가 거의 흔치 않습니다. 보통 그 부모 세대들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3대, 4대로 이어져 가는 이 패스파인더의 그 맥이 이 귀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현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는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0, 90대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자기 손자녀들에게 패스파인더
제복을 딱 입히고 안식일마다 가르치고 기능 훈련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탄생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귀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재림에 대해서 하고 내일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했지만 조금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의 순서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정말 보통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특별한 이름을 소유한 이 재림교회에 우리가 다니게 된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이름 가운데서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한 가지만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네. 안식일일 수도 있고 뭐 재림일 수도 있고 제7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안식일 교회 혹은 안식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부를 때 부르는 교회 이름이 안식 교회,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린 또 우리 내부적으로 뭐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냐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재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안식일 교회도 좋고 재림 교회도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이름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빠져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는 진리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도 아무리 재림을 우리가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 교회의 중심에 누가 빠진다면요?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재림 기다리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안식일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식일 교회. 이 교회를 안식일 교회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에게 안식교회라고 부르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을 강조한 나머지 율법주의 교회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교회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율법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은연중에 우리에게 지금 뭔가 약간은 변질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 하면 안 되는 날, 뭐든지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TV도 보면 안 되고, 뭐 사 먹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웠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날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뭐든 하지 못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노는 것도 안 되고 어디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혼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뭐냐면 율법의 항목을 배운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의 항목을 지킨 것이고 그 시간을 지키긴 했는데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누구를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혹은 삼육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는 안식일의 시간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 곁을 떠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일 교회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재림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안식일교회라는 이름 대신에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부르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는 또한 어떤 이미지가 어떤 그 선입견이 있냐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집합단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림운동이 한창 극에 달했을 때에 사람들은 시골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세상을 떠나야 한다며 자녀들의 교육도 시키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교육, 세상 정보를 다 차단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은 그 속에서 또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가 빠진 안식일 준수, 예수가 빠진 재림 운동이 가져다 주는 폐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기는 하는데 진리가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대원들을 혹 질리게 만들어버리면 질려서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려서 떠나든지 아니면 극단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막연하게 극단적으로 종말론자가 되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빠진 율법 준수, 예수가 빠진 재림 운동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안흥에서 목회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이 안흥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만남을 가질 때에 제 타이틀을 이제 공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흥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어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교회 안흥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 동네 주민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거기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 아니냐고. 누가 그런 얘기 했나요? 했더니 옛날에 다 거기 교회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안 먹는 교회라는 것을 처음 그때 들었습니다. 뭐든지 치우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에 고춧가루를 먹지 말라고 쓰여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무슨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춧가루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기별이 있습니다. 뉴스타트 건강기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치우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치우치면 뭐가 되냐면 뉴스타트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는 건 중요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중요합니까? 예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하다 보면 예언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치우치면 무엇이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우치면 이단이 된다.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치우치면 이단이 됩니다. 패스파인더도 계속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패스파인더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실 자녀 교육 때문에 유대인의 쉐마 교육을 저는 계속 연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두려운 건 뭐냐면 제가 쉐마 교육 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쉐마 2단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늘 고민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치우치면 그 진리가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진리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이름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치우쳐도 결코 이단이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치우쳐도 결코 이단이 될 수 없는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예언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축복들을 받았고 영적 기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성소 기별도 있고요. 건강 기별, 36이라고 하는 이 교육의 정신, 패스파인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장 반복하여 외쳐야 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에 예수라고 하는 이 존귀한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그 예수의 이름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저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치우쳐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과 내 믿음이 주님께로 치우치는 것은 아무리 치우쳐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몰입하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치우치면 결코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치우치는 것이 문제이지 예수님에게 치우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우리 기획교회의 중심이 예수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치우치게 되는 이 기획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가 높이거나 부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일 교회가 되기 전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안식일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림 교회가 되기 전에 예수가 먼저 우리에게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림 교회가 아니라 예수 재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몰입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향해서 치우친 규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외에는 진리가 없고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4페이지에 보면 주옥 같은 생명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아멘. 이것이 귀례교회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귀례교회의 역사를 특징 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오직 예수.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대답하시죠. 설교를 해도 오직 예수. 교회 사업을 해도, 패스파인더를 해도, 안식일을 지켜도, 방문을 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이 외침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귀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 교회에서 구도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개종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내분은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성결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도해 보려고, 전도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분이 이제 교회를 장로교회에서 개종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사모님이 안 나오시니까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사모님, 이제 우리 남편분도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 우리 사모님도 우리 교회로 다니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는 예수님 안 믿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잘 믿는 교회인데요. 이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왜 부활절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 때 조용하나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작심하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설교와 모든 사업에 예수 중심의 설교, 예수 중심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고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됐죠, 당연히.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구도자들을 위해서. 엘렌 화이트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날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안 믿는다고 그냥 그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 귀례교에서 뭐 하다못해 음악회라도 좀 하시고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우리 이 동네 아이들, 대원들을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오히려 전도하는 날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시즌이 왔을 때 이왕이면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그 부활을 더 탁월하게 잘 증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을 긋고 구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더 선전하는 우리 귀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재림을 뒤집으면 뭐가 되죠? 임재가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재림교회가 되기 전에 임재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미래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라, 이 말입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무엇하라고, 뭘 경험하라고요?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신학적 통찰을 냈습니다. 이미와 아직, 어떤 의미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이 있고 영광의 왕국이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도래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도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건 언제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왕국. 이 영광의 왕국은 지금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직 안 왔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왕국인데 언제 올까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앞으로 올 왕국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이미 도래한 나라,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아직 사이에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도래한 은혜의 왕국을 맞이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아직 오지 않은 영광의 왕국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외쳐보고 싶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만이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도 만날 수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하십니다. 아직 띄우지도 않았는데 다 외우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현재 내 삶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재림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그야말로 예수 임재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예수 임재가 없는 신앙은 예수 재림 맞이하는 예수 재림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임재 없이 예수 재림 맞이하다가 실패한 역사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귀례교회는 예수 임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아멘.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신 그 예수님이 나는 너를 결코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예수 재림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번에는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철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을 알려주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자꾸 사단은 우리를 현혹시키고 속이게 만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여전히 혼자야. 하나님 없어. 본 적 있어? 너는 혼자야.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뭔가 느껴지면 계신 것 같고, 안 느껴지면 안 계신 것 같고, 또 내가 뭔가 경험한 것이 있으면 계신 것 같고, 또 안 경험하면 또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죠. 교회 출석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점점점 가까이 오시는 것 같고,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세상에 심취돼 버리면 하나님 멀리 떠나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회개하면 또 오시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이 내 감정과 내 상태에 따라서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내 감정과 경험과 내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대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학교를 가도 따라 가실까요? 그곳에도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놀 때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항상 그 곁에,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아멘.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 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내게 안에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름을 입은 자.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34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신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신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헤세드 사랑. 이 사랑은 뭐냐면 의미가 사랑이란 뜻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이유와 조건을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유와 조건을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 헤세드가 명사로 바뀌면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시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시드라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놀랍게도 성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는 거룩한 경건한 자가 성도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성도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입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입을 때, 받을 때에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뭐하고요? 입고 성도로 부름을 입은 모든 자에게 축복이 있겠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가 되셨습니까? 우리 대원들 성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을 받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첫날에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의 용어는 결혼 용어라 그랬습니다. 계약 용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고무줄이죠. 네. 고무줄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어났다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 고무줄의 이 특징은 탄성력이 있어가지고 변덕이 심합니다. 늘어났다가 줄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고무줄을 제 여기 손가락에 딱 걸어놨다고 치겠습니다. 걸어놓고 이거를 쭉 늘리면 제가 이걸 놓으면 어디 쪽으로 가죠? 놓는 순간 어디 쪽으로 갑니까? 여기 걸려있는 쪽으로 가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거를 걸어있는 이 고무줄을 걸어있는 거를 이쪽으로 다시 걸었다고 치겠습니다. 다시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쭉 끌어당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와도 놔버리면 어디로 가죠? 다시 원래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걸려져 있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세상 혹은 사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사단 쪽으로 걸려 있어요. 이쪽은 교회, 이쪽은 하나님 쪽입니다. 내가 지금 근데 이 고무줄이 세상 혹은 사단에 걸려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고 교회 쪽으로 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걸려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걸어놨기 때문에요? 세상으로 내 인생을 걸어놨기 때문에 걸려 있는 쪽으로 반드시 돌아가는 습성이 고무줄이라죠. 이 고무줄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아까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게 걸려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풀어서 예수님 쪽으로 걸어 놓으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걸려 있으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와도 나는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기복이 있고.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세상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걸려있는 쪽이 어디예요? 걸려있는 쪽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결국 어디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걸려있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로 걸어놓은 인생,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침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원들 침례 받았습니까? 다? 침례 안 받은 사람. 침례 안 받은 사람에게 알려줘야겠습니다. 침례란 뭐냐면 사단에게 걸려있는 내 인생, 세상에게 걸려있는 내 인생을 풀어서 어디로 걸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걸어놓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걸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놓은 쪽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예수님께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 패스파인더를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왜 패스파인더 대원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왜 귀례교회로 오게 하셨을까? 이 교회에 다닌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직 내가 세상에 걸려 있다면 그 내 인생을 예수님께로 걸어 놓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울타리 속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걸어 놓고 이 교회를 떠나면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을 내 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 놓은 상태에서 떠나게 되면 언젠가는 나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걸어 놓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축복하시고, 걸어 놓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걸어 놓고 안식을 지키시고, 걸어 놓으시고 패스파인더도 하시고 교회 사업도 하시기 바랍니다. 걸려 있으십니까? 예, 예수님께 걸려 있습니까? 성도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귀례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원들이 어려서부터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걸어놓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걸려있는 인생 예수님께로 옮겨진 바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귀례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